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다윗은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이에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북쪽에 사울의 집과 남쪽에 다윗의 집이 계속하여 전쟁하더라.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날마다 망하더라. 그러나 남쪽에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에 사울왕이 자살로 끝났습니다. 북쪽 사울의 집 날마다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북쪽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침대에서 잠자다가 암살이 됐습니다. 북쪽은 날마다 망하더라. 북쪽 이스보셋의 왕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다시 암살이 됐습니다. 북쪽에 38선 북쪽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남쪽에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정치 부자가 됐습니다. 종교 부자가 됐습니다. 은과 금을 가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합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은 절망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1813년경에 태어났던 덴마크의 키에르 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선포한 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왜 다윗이 절망하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됐습니다. 간통하는 자가 됐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궁궐 옥상 지붕에서 이웃집을 내려다보다가 다윗의 눈안에 목욕하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웃집에 마당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행적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여인을 납치해 왔습니다. 이 여인의 아내, 이 여인 누구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납치해 왔습니다. 이때에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암몬가의 전쟁. 바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성공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납치하려 와서 강간했습니다. 간통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켰습니다. 십계명 파괴. 십계명 앞에 절망자가 됐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암몬의 칼날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십계명 앞에 설 때, 다윗은 율법 앞에 설 때 절망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살아나는 길이 있을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 자유하는 길이 있을까요? 자유하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하는 병에서 자유하는 길,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19장 17절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이야, 누가복음 18장 18절이야, 요한복음 14장 22절이야, 요한복음 14장 21절이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처럼 부자가 된 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죠.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가르쳐 주소서. 선한 선생님이요,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 한 분뿐이시다. 이 세상에 선한 분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선 아가토스. 하나님만이 선하다. 삼일체 하나님만이 선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이 선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이 만든 신앙, 피조물이다. 인간을 만든 신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자유케 하는 길, 오직 유일신 선하신 분 한 분뿐이시다. 삼일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하게 되면 인간이 만든 신은 피조물, 생명이 없으면, 인간이 만든 신은 생명이 없으면,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자유함을 받는 길, 벗어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을 받는 길, 오직 유일신 한 분,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에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뭐죠? 첫째, 다시는 그리스처럼 유럽처럼 많은 신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원주의 많은 신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유물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인간이 유물로, 짐승으로 타락합니다. 물질로 타락합니다. 세 번째, 진화론. 찰스 다윈은 진화론. 인간은 짐승,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짐승이 변해서 인간이 됐다고 주장하는 진화론, 이것이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21세기 짐승 문화를 따라갑니다. 짐승 문화를 따라가서 간통하는 시대, 강간하는 시대, 동성애하는 시대, 짐승성애, 시체, 성애, 아동, 성애, 딸, 성애, 동물, 성애, 타락한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비싼 등록금 내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학교 가서 짐승을 배웁니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조상도 짐승이다, 후손도 짐승이다. 짐승을 배웁니다. 짐승을 배워서 살인자가 됩니다. 짐승을 배워서 살인자가 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살인자가 되고도 짐승이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절망하는 인생,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 온 세상이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지만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다윗, 나머지 아내를 잡아와서 간통하는 자, 간음하는 다윗, 이웃 집안의 옛 남편을 죽여버리는 다윗, 부자가 된 다윗이 절망합니다. 짐승문화 절망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해방받는 길, 마태복음 19장 17절, 유일신, 참되신 분, 유일신, 선하신 분, 유일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라.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만 믿어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간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해방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받는 길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이 부자를 향하여 세 가지 명령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네 소유 나누어 주라. 달로미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오라. 골고다 산상까지, 골고다 산상 십자가의 길 따라오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들은 부자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하는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하는 시대, 이것이 곧바로 치유의 최고라고 외쳤던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가 됐습니다. 21세기 모든 인류, 모든 세상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하는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절망시킵니다. 절망케 합니다. 절망시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외칩니다. 그러면 누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정답.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해답이 뭐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누가복음 10장 34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준비한 두 가지입니다. 포도주와 기름,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와 기름. 이것만이 영생받게 합니다. 포도주와 기름, 이것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는,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 기름, 성령의 기름. 이사야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이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래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해답입니다. 천국 가게 하는 해답, 영생받는 해답,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해답입니다. 포도주와 기름. 마태복음에서는 이 포도주와 기름을 어떻게 설명했죠? 마태복음 2장 11절 이하,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 마태복음에서도 포도주와 기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이라고 있죠?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이때의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온 자들이 있었죠. 동방 박사라고도 말하죠. 동방에서 온 현자, 지혜자, 현자들이라고도 말하죠. 몇 사람이라고요? 세 사람?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없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현자들, 지혜자들. 이 동방,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어디에 말씀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4절 이하. 하늘의 징조, 해와 달과 별 가운데 하늘의 징조, 하늘에 하나님의 징조가 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에서 점성술 하늘의 천개 별들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조,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조,
원어가 뭐죠? 모예드.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했습니다. 별을 따라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옵니다.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선물을 합니다. 몇 가지 선물하죠?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황금, 유향, 몰약. 마태복음 2장 몇 절이라고 했죠? 2장 11절 이하. 황금은 무엇을 가르치죠? 황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26장, 레위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보여주신 하늘 성전, 하늘 장막 성전 그대로 땅에서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기 26장 1절이에요. 바로 이 성막의 색상이 몇 가지였죠? 블루, 퍼플, 스칼렛, 베리니.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속성을 가르친다고 했죠? 블루 컬러, 푸른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퍼플, 자주색, 예수님은 심판주, 왕중의 왕, 심판하신 예수님. 그리고 스칼렛 컬러, 홍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마지막 하얀색, 세마포, 하얀색, 비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성막의 색상을 통하여, 혹은 성소의 휘장을 통하여, 네 가지 색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상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황금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유향,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유향, 향을 피우라. 향은 어디서 피우죠? 성소, 분향단. 성소,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바로 이 성소,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웁니다.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이 분향단, 원어가 뭐죠? 투샤서테리온. 뭐라고요? 투샤서테리온. 구약에서는 미접의 신약에서는 투샤서테리온. 이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다. 분향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이다. 원어가 뭐라고요? 미점의 신약에서는 투샤서테리오.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번제단, 성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제단, 이 제단 원어가 뭐라고요? 투샤사테리요, 미쳐배야 하오.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몇 장? 2장 11절. 황금과 유향, 유향과 모략. 모략은 무엇을 가르치죠? 모략은 부활을 가르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 어디에서 국가를 건설하죠? 함의 후손들, 제1대 제국 에집트, 제1대 제국 에집트에서 함의 후손들이 제1대 제국 애굽을 세우잖아요. 이 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만들었죠? 피라밋을 세우고 피라밋 속에 무엇을 간직하죠? 왕이 죽었을 때 미이라를 만들어 그 시체를 피라밋 속에 보존하죠. 미이라를 왜 만든다고 했죠?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들, 제1대 제국을 세우고 1대 제국을 세운 함의 후손들이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에집트 미이라. 왜 미이라를 만들죠? 부활신앙. 뭐라고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누가?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 똑바로 가르칩니다. 부활신앙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부활신앙 미이라를 만들 때 어떤 자재를 쓰죠? 바로 황금, 유황, 모략 중에서 모략 미이라를 만들 때 모략을 쓰잖아요. 부활신앙 미이라 부활 똑바로 가르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가르칩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 인간이 만든 신은 피조물, 우상,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6장 1절 이하,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통하여,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 바치는 선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졌죠?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물과 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옆구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야 34절이야. 바로 이것은 창세기 2장 21절이야. 아담의 옆구리 원어가 뭐라고? 첼라. 아담의 갈빗대, 아담의 옆구리 첼라. 아담의 옆구리를 쳐서 누굴 만들었다고요? 생명. 하와 생명.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 교회, 예수님의 신부, 교회, 예수님의 신부, 교회,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 성령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청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물과 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성령 세례, 물과 피와 기름, 성령 세례, 물과 피와 기름. 똑바로 가르칩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절망하는 인간, 기력해 보려고 외쳤던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하는 인간을 치료하는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영생받는 길, 물과 피와 기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물과 피와 기름.